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안하면 좋겠다. 참된 안식이 있는 곳, 그럼 염려와 걱정과 참된 안식이 있는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더 이상의 아무런 것도 없죠. 거기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혹은 힘든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융화시켜서 그 염려와 걱정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모든 문제가 없고 모든 염려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는 있지만 염려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피곤함은 있지만 더 큰 안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면서 너희에게 염려가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인 박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적인 타락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수록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오게 되면 가짜는 다 떠납니다. 그리고 진짜만 남게 되죠. 내부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누룩 같은 작은 죄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가운데 속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무엇이 사탄의 공격인지를 알고 잘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타락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내부적인 타락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꾸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적인 것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보고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지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생각했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늘 자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에 밑바탕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처럼 잘 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타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면 사탄이 세 번째 주는 아주 기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에도 든든하고 내부적으로 타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다 좋은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혹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내 옆에 그냥 온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든지 그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다. 결혼하려고 막 목숨 걸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양말 벗는 것 때문에 싸움하고 있고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으면 그거하고 싸움하고 있고요. 왜 그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먼지가 하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혼을 하자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문제가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이 생기든 혹은 사람이 적게 생기면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고 히브리 교육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다 예수 믿은 사람,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외국에 살다가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익산에서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란 사람하고 태어나긴 여기 태어났는데 한참 외국에 가 있다 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딱 들어오면 모든 게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갑자기 예수 믿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에 안 돌아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긴 커졌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들에게 구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그냥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 과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 그리고 자신을 돌볼 친척이 없는 여자, 그리고 한 번만 시집간 여자, 그리고 특별히 나이가 그 당시 60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80 넘어가겠죠. 하여튼 60이 넘은 고령이 된 홀로 된 여자를 가리켜서 과부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이분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주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노년을 보내도록 교회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숫자가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가 헬라파 사람들은 또 말도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막 나눠주다가 그 사람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이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을 7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기도하고 투표해서 7명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 일만 합니다.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빠진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은 잘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사도는 그거 이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12사도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셨는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과부를 섬기면 유대인들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최고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 불평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교회는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들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전무하게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직분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틀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유익하고 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별로 안 좋고 말씀 전하는 일은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장로는 장로로, 목사는 목사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각자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직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분야를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떼어준 것입니다. 그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벌써 50%가 유교적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계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면 다 계급이에요. 계급.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유교에서 가르치는 유교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50% 정도가 넘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30% 가까운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특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주신 직분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 나도 감격할 뿐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불만과 불평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혹은 내가 장로로 있든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 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꼭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 일은 내가 해야 돼. 내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꼭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통하여 각 지체에게 힘을 주셔서 조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빠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직분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모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맡겨준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일에 있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거구나. 따라해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차를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차를 운전해 주시군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차 운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차 운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목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차량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한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나는 그 사람밖에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한다고 생각하면 청소를 해도요, 누구 말 따라 얘기하죠. 나는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쓴다. 그 사람하고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이 내가 쓴다는 사람하고는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7사람을 세울 뿐더러 나머지 사도들이 뭘 원했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자신들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이 사역이 사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일을 시작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십시오.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6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2명에게 집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 계속 설교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바뀌었을 건데 예수님 그래 하지 않으시고 12명 데리고 계속 3년이 넘도록 12명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12명의 목숨을 걸었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3년을 넘게 말씀을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지만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그 세 가지를 좀 확장시켜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전도, 그리고 친교와 봉사, 섬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봉사 섬기는 교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어디에 집중을 두고 있는지를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가 지난 정책 당회를 하면서 지금 예배 출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2017년도 11월 말까지 우리 교인 수가 244명입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을 보면 숫자가 많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주의를 안 지키시고 어디 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시고 자녀 집에 가시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올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그분을 격려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다른 곳에 가시거나 주일을 쉽게 범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는 예배 출석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라면 예배 부분을 뭐 들어야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냐면,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시간의 개념도 우리가 잘 없어져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좀 맡기면서 새로운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 1일 날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속화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생각이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순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찬송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심지어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교육을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말하고 하나는 장년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교육을 얘기할 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하도 유행하는 말처럼 한 번밖에 처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50대가 될지 60대가 될지 70대 될지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 풍요로운 삶 그 2기생들 하면서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주일반에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65세인가 그렇게 됐던 우리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70이 넘는 권사님들이 떠듬떠듬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시고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시고 기도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럼 저는 거기서 교회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때 그 나이에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올해 11독을 전적하고 있는데 그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도전받기를 소망하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당회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집에서도 내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았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힘을 써보겠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을 살기도 힘든데 내일을 어떻게 고민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가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구역으로 모입니까? 왜 소회로 모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소회와 구역이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말하는 그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이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제 섬겨나가는 일들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제일 잘 정리하는 것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가계부를 보면 됩니다. 어디에 재정을 제일 많이 투자하느냐, 여러분 가정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보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 보면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높이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해왔다 생각하고 이제 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서 교회다운 교회, 지금도 좋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뭐 하려고 도대체 저런 소리를 하시는가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제가 집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지. 그럼 청소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찾아와 청소 왜 안 했어? 설거지 왜 안 했어? 빨래 좀 하지. 이렇게 말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기분 나쁘잖아요. 왜 청소하라고, 왜 자꾸 그거하고 당신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를 다루면 비본질적인 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첫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을 때는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왜요? 그분하고 1대1로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 있으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일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를 즐겁게 해서 예배하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하러 목사를 즐겁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그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기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신혼 초에 집안 청소 안 한 남자 드물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한 지 10년, 20년 지나면 청소하기 싫습니다. 왜요? 네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은 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은 잘한단 말이 행위를 안 한단 말인지 말만 잘한단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분, 주님을 향해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반드시 그러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역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피 흘려주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걸 믿을 때에 이게 기쁨으로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책임진다 생각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든 부분을 바로 맞추었습니다. 사역하는 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고 12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 유대교의 뼈가 묻혀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랑 가운데 감당하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